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삼중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삼중 사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9장 35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35절을 보실까요? 우리 찾기 쉬우니까 우리 9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까 4장 23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미 쌍간 구조라고 하는데 약간 전문적인 말인데,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수는 머리, 앞이라는 뜻이고 미는 꼬리 미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삼중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9장 35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의도를 가진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삼중 사역에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팔복으로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기록되면서 7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한마디로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과 변화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지침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쭉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훨씬 제자들에게 높은 삶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은혜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7장 28절을 보실까요? 뒤로 넘겨서서 7장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비교하냐면 그들의 서기관과,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그들과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삶의 진실성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씀 속에 진정성과 정직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도전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위기는 단순히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라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것, 이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각종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보다는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거나 아니면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어떤 성경의 특정 본문이나 특정 단어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인본주의적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기초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은 말씀 배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 배울 때는 좋은데 막상 배우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배우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00도가 돼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 온도가 한 50도 60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도 60도 올라갔다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10도 떨어지죠. 집에 가서 또 배우자랑 한번 싸우거나 또 자녀들이랑 한바탕 소리 지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죠. 또 직장 생활하다가 힘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주일이 돌아와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도를 좀 높이죠. 한 몇 도 올라갑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요. 계속 이거를 반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교회를 다니는 연수는 늘어가는데 이 신앙생활이 어떤 변화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또 뭐 설명하려면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나? 그런 회의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내년 1월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 40일 말씀 양육에 교회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것은요 40일 동안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양육의 장점은요 회비가 없습니다. 교재값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40일 동안 나오시기만 하면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이고 이론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에게 체험돼야지만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진행하는데 그 대신에 선착순 20명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을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정으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 그들 가운데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선왕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40일 양육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양육을 해야지만 재직에 임명될 수도 있고 또한 2년 안에 이 40일 양육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재직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할수록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착순 20명 모집할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 40일 양육을 하게 되면 실은 목회자가 더 바빠요. 이 40일 동안 어디 꼼짝도 못하고요. 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더 1시간씩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40일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변화의 능력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40일 말씀 양육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아멘. 여러분들 기대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당시에 질병 치유와 귀신 축출 사건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누군가 병이 걸렸다 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누군가 암에 걸리면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죄가 있어서 그 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병이 걸리게 되면요, 그는 그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영적인 고통, 그로 인해서 그 병든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시와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겸하여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 또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확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축출 사건을 7번이나 하셨는데, 이 귀신 축출 사건을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더럽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질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소통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단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뛰어 들어가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분열증이나 아니면 어떤 죽은 영혼이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귀신은요, 악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으로서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많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북방에 있었어요. 북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민족의 침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와 당시에 갈릴리 북쪽 지역에는 로마의 연대국 군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적의 침입이 많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성적인 유린을 당했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많은 귀신 들림의 사람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그리고 폭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아둠의 영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며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은 진정한 평안의 삶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미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사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겪은 거지만 올 초에 있었던 그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그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그 정치인들의 언행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요즘 방송과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집니다. 흔히 말하는 권력 실세 간의 싸움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살은 분명히 나쁜 거지만 그 자살로 인해서 그 주변 가족들이 겪어야 될 하루아침에 그 가장을 잃은 그 가정의 고통,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결국은 그 권력의 싸움 속에서 누군가는 또 억울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지난주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서 흔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 수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수원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점심에도 우리 전사님과 함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중국인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크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뭐라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냥 조용히 전사님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린 개인적으로도 또 가족 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속상한 일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마음에 억압하기보다는 공평한 왕이시요 궁휼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내려놓으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요약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5절을 보실까요?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제 예수님의 그동안에 있었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는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삼중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준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진정한 지도자를 상실한 목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회복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삼중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런 삼중 사역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그 동기가 더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메시지는 복받아라, 성공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다는 헬라어 언어가 메타노니아예요.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꾸다, 그 다음에 마음, 의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이 회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할지라도 병에서 나음 받았지만 그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에서 치유받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부터 직접적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지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생식과 내 업으로서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라고.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한데 나는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4대 성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요 신앙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것보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게 되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의지하던 경제적인 것 또한 사회적 인맥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직장을 관두거나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이나 내 자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옛 자아가 불안해서 붙잡고 있는 돈과 권력이 얼마나 가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치유하시는 삶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전을 총괄하는 목회자로서 같이 사역하는 집사님들과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자리는 꽉 차는데 왜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걸까?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알을 가득 계란을 제가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화하도록 제가 이리저리 이렇게 애쓰면서 품고 있었는데 부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알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란이 무정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 생명 없는 무정란을 자신이 아무리 안고 품고 있어봤자 거기서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부활가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의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공간에 참여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거듭난 영혼이 있어야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이 무수한 무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